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원어를 보니까 모태에서부터라고 이렇게 원어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안진뱅이로 결정이 되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도 주시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이미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금요 예배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지 좀 되셨어요. 오래되셨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를 바뀌었는데, 초등학교라고 해야 요즘에 이제 맞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최덕신 씨라는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선교단,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1집 앨범을 발표를 했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덕신 씨라는 사람 이전에 대다수의 교회 음악이라는 것이, 또는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이라는 것이, 복음성가라는 것이 그래도 어떠한 좀 기조, 기류, 찬송 같은, 좀 경건함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그런 걸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완전히 기류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젊은이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정말 그러면서도 깊은 은혜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 꼭 유행가 멜로디에다가 찬양의 가사를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참 듣기 편안하고 금방 다가오고 귓가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근데 그분이 1집 앨범의 자체가 나예요, 나인데 그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나라는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되시겠지만 아주 중증 지체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 뭐 혼자서는 걷거나 일어나거나 뭐 밥숟갈 하나 뜨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거의 누워 계시는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송명희 씨의 언어 자체를 일반인은 못 알아들어요. 그의 친언니만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송명희 씨가 시인을 냈어요. 시집을. 송명희 씨의 그 간증 시집을. 근데 그걸 어떻게 냈느냐? 송명희 씨가 얘기를 했겠죠. 그거를 언니가 받아 적어서 편집이 돼서 나온 건데, 그 중에 한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라는 시, 뭐 1절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또한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가 처음에 시작되죠. 그러면서 도대체 남이 없는 게 뭘까?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렴의 가사는 이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지식과 재물과 심지어 건강까지 나에게 안 주셨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찬양 불렀었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은 주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짜잔하고 뭐가 엄청나게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다하면 내 인생이 뭐 이렇게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리겠지. 잘못 맞춰진 이 바퀴가 쳇바퀴 돌듯이 잘 맞춰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그저 저 무당 나부랭이들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저 뭐 금인지 동인지 만들어 놓은 부처 신상 같은 데 가가지고 한 해를 뭐 시작하고 마감하면서 하는 거랑 별 다름 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 여기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혹여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나의 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이 막힙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제가 너무 도저히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주세요. 관계를 회복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무조건 하지 말아라. 아니죠. 그런 거는 내가 이미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도 그렇거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그 평안. 누가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내가 송명희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완전 중증 장애인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걷지만 못했어요. 말도 잘하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립니다. 손도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구걸도 하겠죠. 그렇죠? 송명희 시인은 이 안진뱅이에 비하면은, 이 안진뱅이는 송명희 시인에 비하면은 천운이죠, 천운. 하나님한테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나 요한처럼 평범한 사람에 비하면 그도 마음속에 불만이나 아픔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송명희 시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내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 너한테 뭔가를, 너보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냥 다 해, 다.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욕먹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당연한 거겠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의 내 이웃은 물론 모든 이웃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는 제가 비단 설명 안 드려도 되고, 나그네는 누굴까요? 나그네가 왜 나그네일까요, 여러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제가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보통 저는 지하철 같은 거 타거나 예전에 앵벌이라고 그러죠. 앵벌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앵벌이 하시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은 없어요. 언제나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돈 500원, 1000원 안 드려요. 보통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지난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사실은 그때는 제가 조금 착각한 게,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을 거야. 오른쪽 주머니에 5,000원 있었고 이쪽 주머니에 5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50,000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라, 앵벌이가 원래 5,000원을 주려고 뺐는데 50,000원이야. 어떻게 드려야지. 그랬더니 앵벌이도 놀래.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지하철 그 한 칸에 타는 사람들도 다 놀래. 다 쳐다봐야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가져가시라. 그러더니 너무나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가시라고. 제가 민망해서 한 7정거장 후에 내렸는데 다음 역에 내렸어요, 저도. 물론 그 앵벌이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한 명도 안 주셨어요. 이런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드시는데 저한테 주길래 이렇게 빼고, 저쪽으로 제가 내리면서 이쪽이 5,000원이었구나. 잠깐.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 근데 제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신실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받을 때 바로 그 부분을 기준 삼으신다고 했거든요. 응? 네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온전히 먹고 네 자녀에게 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여러분 그건 기본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자 가끔씩 그래요 여러분. 자 교회를 잘 안 나와 말씀도 잘 안 봐. 근데 본인은 본인이 믿음이 겁나 투철하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무슨 어떤 그 시스템적인 교육 많이 받고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냥 갈 때 쓰러져요, 여러분. 낙엽 떨어집니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다. 100이면 100. 예, 100에 99도 없어요. 그냥 100이면 100 다 그럽니다. 그냥 다 쓰러져요. 왜?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기도로서 내 영혼이 호흡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찌워져야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요일 예배 때 혹시 예배 참여하시는 분은 눈치를 못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예배 드릴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니까 아까 저녁 먹으라 그랬잖아요. 저녁을 안 먹었나?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날 금요일 날 1시 30분에 밥을 먹고 안 먹은 거예요. 그 시간까지. 깜빡한 거예요. 바빠서. 네. 그러니까 목사님 뵈러 가려고 코스트코 가서 과일도 사고 오늘 코스트코 우리 음식할 거 음식도 사고 근데 빚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갑자기 레슨이 안 오는 친구가 토요일 날 와야 되는 친구 갑자기 금요일 날 온다고 또 레슨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코스트코 가서 뭘 하나 사왔는데 집에서 본인도 바쁘니까 데펴 먹으라고 꺼내주고 갔는데 깜빡하고 집에 그냥 온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랐죠.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다리가 후달거리고 그래서 왜 이러나. 말씀 선포하고 나와서 집에 가는데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었죠. 먹고 딱 밥을 먹고 나니까 또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또 살아나니까 바로 잠도 안 와서 늦었지만 짧은 그냥 영화 같은 거 한 편을 보고 잤는데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밥 한 끼 안 먹은 거 가지고 후달거려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나이가 우리 여기서 뭐 젊으신 분 3분이 계시죠. 뭐 저보다 어리시면 다 젊으신데 그래도 보통 기준이 40대 이하가 젊다고 합시다. 40대부터는 좀 중년 아닌가? 좀 바뀌었나? 40대들이 욕하시려나? 어찌됐건 어린 친구들이 3분 있고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혈기나 근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대사량이 다르니까 저희 나이가 50대를 접어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 영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 평소에 기도도 안 해. 말씀은 전혀 보지 않아. 내 얘기 하나? 그러세요? 내 얘기로 들리셨다면 그 들리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참 비참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야, 네가 안진뱅이 돼서 네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해봐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여느 때처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는 늘 있었던 친구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날 새로 등장한 새로운 앵벌이가 아니에요. 늘 그곳에. 왜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죠? 성전 문 곁에 구걸하도록 누가 허락했다고요? 누가 허락했을까요? 이 시대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어떤 좀 위계가 있고 직위가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앵벌이가 그 벌이가 뭐 다 자기 건가요? 여기서도 리베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너 여기서 구걸하게 해줄게. 너 어디 가서 일도 못 하는데 여기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니까 너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기다 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교회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멀쩡하신 분이. 정말 멀쩡해, 키도 크고, 옷도
난 그렇게 키 크고 옷 깨끗하게 입으면서 앵벌이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마스크 딱 쓰고 와서, 이 교회가 있는 걸 지나가다 보고, 이거 무슨, 난 또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이 키 크게 드니, 아니, 자기가 엉덩이를 다쳤는데, 엉덩이 다치셨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엉덩이를 다쳤는데 차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갑자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엉덩이를 다쳤는데 차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자기가 엉덩이를 다쳤는데, 사실 원래 집을 걸어 다닌대. 근데 차비가,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네. 그러시냐. 근데 어떡하죠? 근데 진짜로 현금이 없어서, 말씀드려요. 현금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들려주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현금을 준비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희 차 앞에 요걸 뭐라 그러죠? 박스 안에 이렇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요 정도 있어요. 왜냐면 세차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느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놨어요. 네. 한 3만 원 정도를 1,000원짜리 한 10장이랑 5,000원짜리 한 5장 정도 갖다 놨어요. 오시면 드리는데 안 오시네. 지금 한 달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못 지나쳐요. 물론 길거리 가다가도 했으면은 현금 있으면 드렸겠지만 요즘에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현금을 좀 일부러 가지고 다녀야 되나, 한 5,000원짜리 한 7, 8개 바꿔서 좀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라는 것을 당연히 몰랐고, 당연히 그들이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똑같이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니까, 구걸한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와서 다가오는 걸 보고, 뭔가 어디려니 생각했겠죠. 그래서 뭔가 좀 진짜 눈이 말똥말똥 초롱초롱해졌겠죠. 근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 얘기해요? 왜요? 읽으세요. 시작. 6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멘. 자,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왜 은과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은과금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금은 보화? 그런 걸 뜻하는 걸까요? 맞아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경적으로 보자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도구들, 우리가 세상을, 아니면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 가장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갈구하는 것, 명예, 돈, 재물, 권력, 어떤 성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좀 부러운 존재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위치에 가고 싶은 그런 것들, 내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안진뱅이에 대해, 야, 네가 지금 바라는 것을 나는 못 준다.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있어도 안 줄 거다. 근데 나한테 다른 게 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손을 들고 일으키자 그의 발에 힘줄에 힘이 생겨서 그가 걷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가 아니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음모가 제기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선의를 베풀건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주변에 나를 막 음해하려는 사람,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나를 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을 내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정말 한편으로는 단에서 그런 단어를 하면 안 되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저는 성격상 원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깃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이미 요즘에는 깃들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렸을 때는 안 깃들었었기 때문에 특히 20, 30대는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내 성격인 것 같다.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냥
다만 나는 내가 나라는 기준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떠한 것이 있는 거지, 남을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진 않는다.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어. 어떤 음모를 꾸몄어. 누구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했어. 그럼 뭐야? 내가 아는데. 그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그게 제일, 속된 말로 죄송해요. 그게 제일 쪽팔린 거고. 그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도둑질 같은 거 해요. 예, 저도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게 들어갔다가 500원 주고 뭐 산 다음에 몰래 다른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게 아줌마가 몰랐을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 다 아셨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그래, 저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하셨어. 어머니, 아버니가 돈을 갖다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더니 두시라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네, 두시라고. 그럴 때가 다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인간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가정의 어떤 뭐 부모들의 교육 방침, 또는 주변 어떤 내가 살고 자랐었던 주변 환경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유명 강사, 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가 계시죠. 사실은 말씀 중에 누군가의 본명을 언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이니까 이제 김창옥 강사의 그 소통 강연을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그분이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녀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한 부부와 그냥 평범한 부부와 행복하지 않은 부부와 그냥 두 사람이 결혼한 것 자체가 지옥인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비단 다른 엄청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제가 아는 선배 누나가 되게 예쁘고 직업도 탄탄하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뭐 모든 남성들이 다 외모만 보고는 반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누나가 그렇게 재구하다가 이 누나가 먼저 시집간 이 누나 그 동기가 남자 한번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서로 그렇게 만나는 게 좋으니까 누나도 그걸 원했고. 근데 남자가 한 6분, 7분 정도 돼서 들어오는데 어이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속으로 이 기집애가 나를 어떻게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진짜 근데 포커페이스 딱 하고 왜 본인의 기품을 지켜야 되니까 다가 오시는 게 인사하고 식사 먹으면서 남자가 어땠냐면 키도 작고 얼굴도 뭐 좀 아니고 머리도 살짝 조만간 다 날아갈 상황 조만간 살짝 나이도 자기보다 나이 듣기로는 2살인가 3살 차인데 자기보다 한 13살은 많은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식사 같이 하고 차 마신 다음에 그랬대요. 근데 죄송한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니까 그 말씀을 안 들었네. 전혀 안 듣고 나왔어요. 그럼 편견 갖고 싶잖아요. 그러셨군요. 저 서울대학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저 정형외과 외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장동건처럼 보이더래요. 뒤에 빛이 딱 나면서 후광이 딱 생기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원빈, 장동건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미 헤어졌어야 할 그 대화가 이어지고 끝내 결혼을 했죠. 결혼한 후부터 몇 개월 지난 후부터 이 누나가 계속 술. 저녁 때마다 술.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이미 취해 있어. 입은 돌아갔는데 정신은 멀쩡해. 왜? 너무 힘들어. 인생이. 의사라는 직업 빼고는 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맞아. 모든 게 안 맞아. 창피해서 이혼도 못해.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혼 지옥. 결혼이 축복받고 아름다운 일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알아봐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부터 해서 알아보고 살아보고 결혼한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을 하셔야 돼요. 결혼이란 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눈이 바라는 상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짝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외롭고 힘든 것을 보시고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직접 데려다 주시고 둘을 짝지어 주신 것.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셨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부분은 지옥은 말도 안 되고요. 평범 이상으로 거의 살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게 맞지 않아? 여러분, 인간은요, 그럴 능력이 있질 않아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못 바꿔. 지 인생도 못 바꾸는데 무슨 남의 인생을 바꿔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도 컨트롤 못 하는데 어디 남의 인생을 감히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아까쯤에 그 제 선배 가정이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정말 잘 나가는 그 외과의, 죄송해요 여러분, 외모는 좀 무너졌지만 외과의, 그 외과의 결혼 조건이 딱 몇 개 없었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몇 개 없었대요. 나는 하루 2끼 꼭 집에서 먹을 거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은 꼭 먹을 거고 퇴근해서는 저녁을 집에서 먹을 거다. 주말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직업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 또 하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나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싫다. 근데 이거를 다 오케이 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 그 누나 에이, 나중에 내가 얘기하면 되지.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씨알도 안 먹혀요. 지금 결혼한 지 22년 차.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 고쳤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런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꾸려면 여러분 10세 이전에, 지금은 좀 더 땡겨졌을 거예요. 저 20대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이런 이상한 리서치를 많이 해요. 이런 이상한 조사도 많이 하고, 영국이 몇십 년 동안 조사를 해봤을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시기는 10세 이전이래요. 매를 들건 훈계라건 가르치던 10세 이전. 10세가 넘으면 못 바꿔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그 속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요즘 애들 3살이면은, 이 애들의 언어가 장난이 아니에요. 못 바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얼마 안 컸는데 말 안 듣는다고 훈계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안 돼.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태교하는 그때부터 정말 죄송해, 이미 교육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조금 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지금.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전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나의 인맥적으로, 나의 능력적으로 도움 주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전달하세요. 누구에게도,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아내에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내 자녀에게. 괜찮아요. 훈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 은돈, 세상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지 그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제 친구들, 제 주변의 동기들도 보면요. 참 커서 어른이 다 됐는데도 애어른이야, 애어른. 아무것도 못해요. 어렸을 때 부모가 다 해줘서 뭘 하나를 못해.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뭘 물어보라고. 그러면 아내가 그래. 당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다 당신한테 전화가 오니? 아니,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걔는 그걸 왜 못했니? 그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인데, 그냥 오냐 큰 거지 뭐. 부모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속된 말로 처발한 거지. 그 어떻게 애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군대도 부모님이 좀 힘써 주셔가지고, 현역을 안 가고 빠진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인데 말 다 한 거지.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렇다고 여러분 학대하면서 키우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셔야 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 악몽 꾸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라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기도를 할 수 있게,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키우세요. 공부해라 하지 마시라니까. 공부 안 해. 안 하셨잖아. 우리도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 누가 있어? 나 스스로가 했지. 자기 스스로가 했지. 그렇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한테. 야, 내가 은가금이 없어. 너한테 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 응? 내가 이걸 주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줬는데 네가 순수하게 네가 다 쓰고 너를 위한 거라면 주겠는데 그 뒤에서 리베이트 받아 처먹는 사람들,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실망했겠죠. 실망하지만 내가 이건 너한테 못 주지만 내가 다른 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너한테 줄게. 뭐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손을 잡아서 이끌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어떤 말씀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읽을게요. 자, 시작. 또 그가 아름다운 몸을 앉아 걸어던 바로 그 사람이 말해서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로 크게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자, 이상하게 여겼다. 자, 여러분 뭘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안진뱅이였는데 갑자기 걸어서 어떻게 걷게 됐지? 기이해서. 이게 이상한가요? 아니 맞아요. 그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9절 읽지요. 시작.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줬어요. 뭔가요? 못 걸었었던 그걸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했다라는 걸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단순하게 이때 정말 다리가 없거나 다리에 정말 신경이 다 끊어져서 지체장애인이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진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역시 또 이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 씨의 얘기고요. 이건 역시 송명희 씨의 시입니다. 송명희 씨가 이 1집을 발간을 함께 하면서 참소경이라는 시를 쓰십니다. 그 참소경이 뭐냐? 가사가 이래요. 참소경이 누구냐?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응? 안진뱅이 누구냐? 세상을 못 걷는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께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귀머거리 누구냐? 세상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소경이 아니냐? 당신은 혹시 안진뱅이가 아니냐? 당신은 혹시 귀머거리가 아니냐? 송명희 씨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분은 크고 놀라운 평화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우리가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았고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뭐를? 남들이. 세상을 쫓는 사람들, 성공만 쫓는 사람들, 예? 돈만 쫓는 사람들, 명예만 쫓는 사람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 근데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마 내 삶이 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자가 장동건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의사라는 그 직업, 세상이 추앙하는 그 직업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준이 뭘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나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냄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영혼이 불쌍해 죽겠는데 무슨 분냄을 하고 싸웁니까?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해.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무나 강력하게 거부하는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그냥 내려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게 뻔한데 내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내 배 아파서 낳는데 얘네가 말을 안 들어. 세상 것만 쫓아. 맨날 유튜버만 보고 있어. 맨날 세상 노래만 봐.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그거 되게 안타까운 거 여러분. 사단이 미국 출신 스티브 잡스를 자신의 일꾼으로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바보 천치로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왜 죽었을까? 췌장암. 딱 거기가 걔가 할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과 영적인 교류를 했거든요. 잡스야, 내가 너한테 애플이라는 걸 창시하게 해줄게. 애플 여러분 한 입 베어 먹었죠? 그게 선악과를 베어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아셨습니까? 그런 거 모르고 애플 사용하시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애플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이 성경을 왜곡하고 사단이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노릇하는 거기서 추종하고 거기서 지원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길이에요. 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미분에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어요.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염려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걷지 못해,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줄게. 세상 사람들이 꿈속에서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해줄게.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게. 그럼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될 거다. 그때서야 네가 진정으로 걷게 될 거야. 정말 그때서 네가 진정한 사랑을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 안진뱅이 청년에게.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택정돼서 나온 그는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게 되면요, 우리의 행함이 어떤 게 발생되는지 알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한테 가가지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유,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너 의사해, 너 뭐 변호사해, 그러면서 너 행복하게 살아, 너 기쁘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로 살아도, 귀머거리로 태어나도, 송명희 씨처럼 정말 그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분 되게 오래 사셨어요, 여러분. 70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한 몸을 갖고 그 70년 평생을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왜? 세상은 줄 수 없어요. 그 참된 평안을. 의사하면 뭐합니까? 변호사하면 뭐합니까? 예? 미스코리아 하면 뭐예요? 최근에 어떤 모 연예인이 자신의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했죠. 물어봤더니 회사 좀 키워보려고 그랬다. 그 모 연예인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삶의 표현이 정말 평화로워야 돼요, 여러분. 평화로운 척 아니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청년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낙담하고 정말 비참하고 구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안고 하나님께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정상적인 몸이 되자마자 했던 것,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사랑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기쁘니까 나 내 남편한테 알려야지, 자녀들에게도 전해야지.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먼저 드리셔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정말 은밀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실 거고요.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늘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그것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